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파괴되어도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파괴되어도 승리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 파괴됐고요. 그의 자존감과 모든 명예가 다 파괴됐습니다. 제자들과의 관계도 끊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패배했는가? 아니지요. 그분은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시 파괴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완전한 승리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파괴되어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파괴됨 이퀄 실패.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파괴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이 중간 단계가 없으면 그냥 파괴가 파괴로, 파괴가 실패로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산할 수가 있고요. 인격적으로도 부서질 수가 있고요. 또 대인관계성도 끊어질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명. 하루는 그 맏형의 집에 모여서 그 10명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그랬어요. 아마 잔치가 벌어졌나 봐요. 아버지 욥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욥에게 와서 급한 보고를 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보고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한다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서 양들과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기습 공격을 해서 모든 낙타들과 종들을 낙타들은 약탈하고 종들은 죽였다. 그 보고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가장 비극적인 보고, 바로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에 네 귀퉁이 기둥을 쳐서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당신의 자녀 10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꺼번에 릴레이식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보고들이 들어왔습니다. 자녀들이 졸지에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보고가 끝났을 때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만한데 바로 그 다음 진술은 놀랍게도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욥기 1장 20절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유명한 욥의 고백이 쏟아지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의 판단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냉철한가. 사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으니 마지막에 돌아간들 무슨 하나님께 하자가 있습니까? 내가 벗은 몸으로 왔는데 벌거벗고 돌아간들 아무것도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은 없죠.
그리고 이 땅에서 와서 얻은 자녀들과 무수한 재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실 때 주고 거두어 가고 싶을 때 거두어 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욥은 욥일 뿐입니다. 이 같은 연속적인 불행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요, 전과 똑같이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1장 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기를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근데 그 평가가 얼마나 정당합니까? 욥의 인생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속적으로 파괴됐는데요, 자녀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그러면 실패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아이가 혹은 두 아이가 먼저 떠난 경우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코로나를 헤아려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는 그런 관계성들이, 그 끈들이 터져나갔을 때, 가슴이 쓰라리고 마음이 아플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욥의 고백에 의하면 벗은 몸으로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도 실패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그 삶이 파괴되었어도 아직 정말 실패한 것인지 승리한 것인지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 욥에게처럼 예배와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송이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면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죠. 검정색 바바리에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성냥개비를 질근질근 이빨 사이에 씹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에 나오는 영웅 본색 한 장면이죠. 배신과 음모, 우정과 의리가 들어있는 영웅 본색이 있듯이 신자의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평안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역경의 순간에 신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욥도 대단한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전후좌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계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직접 체험하기가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배경으로 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렇게 깊은 고독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구나.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항상 계시죠. 안 계신 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10절에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한 욥에게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첫째는 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인한테. 이게 낙타의 모습이에요. 새날이 밝아오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싣고 일어납니다. 하루해가 다 끝날 때
다시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주인이 내려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죠. 시내산 밑자락에 가면 많은 낙타들이 있습니다. 그 낙타 주인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주인이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낙타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나라 그래야 일어나는 거죠. 주인의 허락 없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낙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아요. 낙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주인이 내가 끌고 다니는 이 낙타가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그 낙타의 능력을 모르겠느냐고요. 한 어린아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작을 다 팬 다음에 야, 이것 좀 저쪽 방으로 좀 옮겨놔라. 팔 벌리고요. 아버지가 그의 팔에 장작개비를 올려놓습니다. 장작을 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동네에 지나가던 어른이 그 아이를 보면서 조그만 아이가 너무 많이 들고 가네. 무겁지 않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는 아버지가 잘 알거든요. 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지요. 그래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더 잘한다고요.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을만 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을만 해. 물질과 가족과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똑같이 삶이 파괴돼도 이렇게 믿음이 파괴되지 않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파괴될 때 덩달아 믿음도 다 파괴돼 버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도 같이 그러면 패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요 루저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루저 태어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영어로 그런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루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인데 간단히 말해서 실패자, 당신은 패배자.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요 진짜 루저는 딱 한 종류예요.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게 진짜 파이널 루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기다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도 다 같이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루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고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주인이 낙타의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낙타 우는 거 보셨어요? 낙타 우는 거. 낙타가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셨나 봐. 그거 한번 보세요. 위핑 캐멀인가?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다 있습니다. 낙타가 우는데요. 정말 눈물이 갑자기 주주주 다 쏟아요. 자기 새끼 때문에 그런데. 낙타 그 큰 눈망울 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세요. 그 낙타가 왜 우는지. 사람하고 똑같아요. 감정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 낙타의 눈물을 모르겠어요? 그 어미 낙타를 갖다가 힐링, 이렇게 치유해 주려고요. 악사를 불렀어요. 악사가 멀리 사는 그 시골 음악학교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불러서 그 낙타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니까요. 계속 연주를 하면서 낙타를 쓰다듬으니까요. 낙타가 마지막에 울더라고요. 눈물을 줄줄 쏟아요. 주인이 다 알고 악사를 부른 거죠. 그 낙타를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옆에 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한번 빌려보세요. 다큐멘터리인데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장기려 박사라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장기려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해서 1928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1940년 나고야 제국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의사가 됩니다. 1947년 평양의과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의 외과 교수, 김일성 맹장 수술. 194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암 덩어리를 간에서 떼어내는 데 성공. 1959년 간암 환자의 간 대량 절제술에 성공. 1950년 12월 6.25 동남회의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월남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 외과 교수, 1951년 1월 부산, 서울, 암남동의 현 고심의료원의 전신인 복음병원 세웠습니다. 장로예요. 피난 등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로 진료하고 1976년 6월 25년 동안 복음병원 원장으로 인수를 베풀었어요. 노년에 본인이 당뇨에 시달리면서 백병원 명예원장으로 살면서 집 한 칸 없이 협소한 사택에서 지내면서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박애와 봉사의 정신을 쏟았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1980년 4월에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기고한 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은 없었다. 내가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한 번 아주 위독한 환자 수술을 하는데요. 다른 의사는 다 포기했어요. 못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문화생들이 쭉 둘러서서 수술하는데 같이 보는데 수술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 장로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땀을 쏟아가며 수술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장기려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수술에 성공하고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박사님 의술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 때문입니까? 질문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기도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 50%, 우리가 하는 노력이 50%다. 그 사람의 병 나은 결과가 전적으로 기도에 있다면 의술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또 의술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겠나? 네가 수술할 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두 번째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다. 지금은 좀 희미해졌지만 과거에 일본의 내셔널 그 브랜드가 있었죠. 그 내셔널 그룹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 기업의 귀재라고 불리는데요. 94세를 운명할 때까지 570개의 기업,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였어요. 저도 기억나요. 어릴 때 아버지가 월남에 갔다가 난생 처음 테레비를 사왔어요. 내셔널 진공식. 그때 내셔널이라는 그 상표가 그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평생 테레비를 한번 집에 있는 거 못 봤는데 그 내셔널. 근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파산으로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돼서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었던 아이예요. 85년이 지난 다음에 일본의 굴지 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어느 날 직원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3가지 은혜를 받았네. 첫째, 가난한 것. 둘째, 몸이 허약한 것. 셋째, 내가 못 배운 것. 이 3가지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어.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 나는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 마찰을 한다. 또 초등학교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받들었다. 이런 불행한 환경들이 나를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평생 감사하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이긴 뒤에 하나님의 연단을 잘 인내하시면서 감당하시고 나면 오늘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숭건과 같은 그런 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이 몇 도에 녹는지 알아봤더니 용광로에 놓고 1064도가 되면 금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 고난을 받았어요. 거저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욥 역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크게 단련했어요. 욥을 단련해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도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고생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멋지게 쓰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고달프다 여겨질 때가 있겠죠.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망두거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요, 세 번째 손가락만 해. 그게 그렇게 조그만 고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만한 망두거가요 100m가 넘는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제가 연어는 계단도 뛰어오르고요, 조그만한 뚝 같은 거, 한 1m짜리 뚝 같은 거 연어가 뛰어서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화면도 볼 수 있고 한국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100m를 뛰어오른다는 것은 그래서 뭐 헬리콥터 타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이 망두거는요, 여러분의 세 번째 손가락만한 사이즈인데 분명히 하와이에서 망두거가 100m가 넘는 폭포를 뚫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고기는 지느러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망두거는요, 지느러미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게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딱. 이게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동그랗게 돼버렸어요. 가슴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펄럭펄럭거려야 되는데 지느러미 두 개가 가슴에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얘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데 100m가 넘는 폭포를 넘어가야만 돼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지느러미, 배에 있는, 가슴에 있는 지느러미를 그 폭포 가파를 거기 바위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빨판을. 여러분이 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뭐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빨판 붙여가지고 비누도 걸고 뭐 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걸 살짝 떼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에다 또 딱 붙이고. 근데 하와이에 사는 망두고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디 아시죠? 주디 몰라요? 주둥이. 이 주디가 여기도 빨판이에요. 하와이 망두고한테만 은혜를 하나 더 줬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그 다음에 주디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떼고, 그죠? 이거 딱 붙이고 주디 떼고 주둥이. 그래서요 1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망두거예요. 이 과정 속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얘는 원래 그 동물도 그 동물성 플랑크톤도 먹거든요. 그런데 절벽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걸 못 먹잖아요. 완전히 식물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슴에 빨판 딱 대고 겨우 그 절벽에 붙어있는 이끼 같은 것만 뜯어먹고 올라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100m를 넘어서 올라갑니까? 못 보셨죠? 하와이 네? 보셨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동이야. 보여달라고 바로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게 바로 하와이에 100m가 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망둥이의 가슴에 있는 빨판입니다. 보이세요? 저거를 절벽에다 대고 그 다음에는 주디를 대고 그렇게 해서 100m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손가락만한 망두거도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절벽을 100m를 뚫고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 작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냥 다른 사람을 씹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망두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주디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는 주디를 가지고 뭐합니까?
뭐합니까? 그냥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그러면 안 되죠. 망두고를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입이 있고 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과 거룩한 욕심으로 가득 차야지요. 작은 망두고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욕과 같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단련된 다음에는 순금같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망두고가 올라가는 동안 그저 약간의 이끼밖에 먹지 못해요. 변해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가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피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내가 해피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피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선생은 1만 선생이 있지만 아비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이 돼야 되죠. 낳은 사람이 공주가 아니라 어머니 되고, 낳은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문지기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멋진 신자가 되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도 고난이 많았어요. 바람이 막 폭풍같이 쏟아져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가만히 있으면 꽝 자빠지죠. 그러지 말고 풍차처럼 여러분의 팔을 쫙 펴고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하시니까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숨을 빼시려고 그러죠. 바람이 불수록 풍초가 더 돌아요. 바람이 파가 아닙니까? 풍차는 자기의 날 가지고 그 안에서 멋지게 돌아가서 떡을 찍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차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다 단련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